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 주 정말 잘 살고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오늘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되고 도전도 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이제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그리고 살렘 신학교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제가 비록 대타로 섰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년 벌써 몇 월입니까? 8월입니다.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25년 제가 이제 막 올해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온 지가 벌써 8개월이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8개월입니다. 그래서 8월이 됐고 저는 아직도 적응 중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시간은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막 왔을 때 이제 우리 교회에 표어를 새롭게 이제 세워봤는데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표어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어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 25년에 저 주제를 가지고 저것을 표어로 삼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1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저게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회는 교회 건물만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도, 나 자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8월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아멘인 줄 압니다. 사실은 나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언제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점이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 또 듣고 반복해서 또 되새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표어도 잠깐 읽어봤습니다만 표어에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좀 적용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괄호를 몇 개 좀 뚫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뭐뭐 해진 자, 뭐뭐를 입은 자, 그리스도를 뭐뭐한 자. 이렇게 해놓으면 넣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서두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편지다 보니까 서두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에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지역이 헷갈립니다. 저쪽에 그 자동차 전용도로 타는데 올라가는 데 가다 보면 그 한마음병원인가요? 한마음병원 그 맞은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하나 있던데 그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고린도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 저쪽에 이제 PPT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거룩해진 자. 2번은 부르심을 입은 자. 3번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그냥 으리으리하고 크고 멋있게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개개인,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지칭하면서 첫 번째로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룩해진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옛 모습은 전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못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거룩의 의미는 뭘까?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은 뭐 이것과 이것을 서로 나누다, 서로 구별하다 이렇게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구별될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 거룩해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과거에는 어찌했을지 모르지만 거룩해져서 이제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모처럼 교회 나오실 때 보니까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적어도 대충 쓰레빠 신고 막 추리닝 하나 입고 이렇게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그래도 일어나서 아침부터 이렇게 꽃단장 하시고 어떻게 가면 좀 예쁘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보실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단장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나올 때에도 시간이 드는 거예요. 좀 예배 시간 우리 11시 반인데 11시 반보다는 적어도 뭐 1시간, 또 어떤 분들은 1시간 좀 부족하죠. 그럼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잔 준비해서 예배에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왔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힘들게 교회 나오시잖아요. 교회 나오려면 막 집안일도 다 해놔야 되고 막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시 반에 예배 드리려고 내가 힘써서 나왔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잠깐 찾아봤던 이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나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교회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에 나오셨습니다만 애를 쓰시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셔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할애해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이거 서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내 시간, 내 열정,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그에 응하는 보답을 주십시오. 나 이만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구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이 시간을 지키면서 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구나. 이게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구나. 그러니 감사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동의가 안 되시죠? 어떠십니까? 이게 이거 아닌데, 내가 열심히 애써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지금 신경 진짜 많이 쓰고 예배 나왔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니 이게 좀 불편한데,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론이니까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부르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이것이 주여, 예수님, 이렇게 한다기보다 내 한 주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많이 찾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어요. 진짜 어떤 분은 그렇던데요, 휴가 가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일거리를 싸질먹고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놓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각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토요일이네? 내일 벌써 교회 가는 날이네?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침까지 막 바쁘게 하다가 분주한 마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난 이제 그걸로 다 한 것 같다, 나 이제 성도지,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냐면 거룩해지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하나는 다 잘 모르니까요, 믿어야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렇든 못하든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서론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배경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기본으로 좀 깔아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빛교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기 한빛교회 근데 왔는데 너무 좋은데, 근데 한빛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빛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교회 소개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보시면 교회 소개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교회 소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걸까 싶어서 저도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한빛교회는 한, 빛, 교, 회 이렇게 해서 이름 앞자를 따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함께 좀 묵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집에 가시면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러한 곳이라고 했는데 한빛교회는 어떤 곳일까? 저도 함께 묵상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 한빛교회가 지향하는 것,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이라고 했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빛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구제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의 마음을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은 멀쩡한데 한 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양이 100마리나 있었고 한 마리 정도야 아직도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나가든가 말든가 이렇게 합니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잠시 두고서라도 그 벗어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이게 어디 갔는가 걱정하면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 헤매는 그러한 목자의 자세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죠.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 1부부터 3부, 4부, 오후 예배 예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이게 허락이 안 되니까 쪼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3부 예배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1부, 2부 예배 드리신 분이 이미 있어요. 여기 지금 뭐 가득 차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셨으니까 한 1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000명 그 이상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한 1000명 정도 모이니까 사실 1명 정도는 안 아까워. 그래서 1명 정도는 뭐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특히 그 있잖아요. 주변에 그 속 썩이는 사람. 그 나오면 그 싫은 소리만 계속하고 얼굴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얼굴 좀 안 봤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내 마음과 맞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하는 곳.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 둘 정도는 별로 아깝지 않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 그냥 어디 가든가 말든가 한 마리면 언젠가 또 채워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효율성을 엄청 많이 중요시해요. 합리적인 걸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효율적인 거, 합리적인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한 영혼이 귀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필요 이상의 관심을 쏟아야 되고 필요 이상으로 다른 99마리가 조금 불공평한 것 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하더라도 그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랑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 한 마리 정도, 그 한 사람 정도 잘 됐다. 오히려 속이 다 편하네. 걔는 원래 언제 가도 갈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우리 있는 사람만 잘 지키면 돼. 여기에만 에너지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합리성에 의해서 이게 이끌어져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효율을 따지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한 영혼을 세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 교회 보니까 홈페이지에 적어놨더라니까요. 저희 교회, 우리 한빛교회가 지향하는 모습, 우리 한빛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요. 세상의 효율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빛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애쓰는 것, 그리고 그러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도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4학년 6학년짜리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세상이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시는 곳에 출석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3학년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에서 여기는 내 교회다, 이건 너무 좋은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어떤 한 친구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교회 나오던 애니까 뭐 초등학생이니까 막 치고받고 잘 싸울 거 아닙니까? 저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기억이 나요. 친구랑 막 투닥투닥 싸웠는데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 보고 야, 너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질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만 교회냐? 더러워서 안 온다.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 멀리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계셨네요. 와봐라 호세야, 이게 네 교회가? 예? 얘가 네 교회냐고. 회초리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는 그때 회초리를 맞았는데 약간 비 오는 날 그 먼지 나듯이 그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말했고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 잃었어요.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온대요. 이 호세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난 저 교회 안 가요.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시절도 떠오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니까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안 되지만 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있던 다른 교회 보니까 어른인데도 그러세요. 성인이 되었는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는데 중직자분인데 우리 교회 말고 좀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네.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으니까 너는 안 해도 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하나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만 애쓰는 것,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빛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지낸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해 보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물론 전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전도 잘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 성격이 내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전도해서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 그것을 말하기보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했거든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값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마땅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있으면 은근히 막 흘리듯이 자랑하잖아요. 야, 이거 보여? 야, 백이 우리 남편이 사줬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남편들은 뭐 합니까? 오늘 아침부터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줘가지고 배가 부르네, 막 이런 것도 은근히 자랑한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들을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당연히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한다고 다 들어주진 않아요. 전도해도요, 100번 전도해도 100번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을 전해 보았는가, 그조차도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땅히 전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이제 사실 때 한 번이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가족 전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만 가지 말고 이제 한번 가자, 좀 태워줘, 아니면 같이 가자, 이렇게라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인들 전도하려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있는데 당신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교회 가자는 겁니다. 뭐 또 그런 얘기를 해. 그래도 한번 가보자니까. 지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거절 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한빛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나아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한빛교회의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밖에 안 했잖아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빛으로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빛이 뭘까? 그래서 두 번째 한빛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빛 대신 빛을, 저도 헷갈렸어요. 빛을 비추는 교회. 사실 이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쪼개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들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둠을 밝히 비추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하니 너희도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빛은 어둠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둠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요. 빛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에도 한 줄기의 빛이 조금만 비춰줘도 그쪽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있었던 그 장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밝히 비추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도 보니까요, 저도 목사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때로는 나 혼자 남겨져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싹 스며들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둠을 밝히 비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추지 않고 그냥 그 어둠에 침식되어서 그 어둠에 나도 모르게 나도 숨어져 지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니까요.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저기 너무 밝은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쳐다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해요. 왜 이렇게 눈부시게 밝히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비추다 보면, 우리 애가 집중되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인데 왜 그렇게 시간 들여 에너지 들여 그러고 교회를 가는 거야? 때로는 왜 그렇게 좀 바보같이 어리석게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은 어둠이요 내가 쫓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은요, 어둠을 밝히 비추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밝히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니 그보다 소극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빛의 역할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옳은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 잘 찾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어느 경우에는 어둠 가운데 길을 가야 되면 길도 아닌 곳으로 막 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갑니다. 거기는 정답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기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둠에 있다 보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인문학 강사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준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생 성공의 방법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달라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겁니다. 왜요? 기준이 다르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옳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딱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 나타나는 그 옳은 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옳은 길이요 때로는 굽이굽이 이렇게 골목처럼 생겨 있을 때가 있어요. 탄탄대로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굽이굽이 막 산길도 있고 때로는 바닷길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길만이 길이라고 빛을 비춰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무엇을 조차 살아가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길인걸요, 이것만이 진짜인걸요, 여기 외에는 다른 곳은 길이 없는걸요.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이 길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요 그 길이 아닌 곳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나와 함께 옳은 길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 빛을 비추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빛을 비추시고 다른 이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이게 빛을 비추고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리고요 그 뒤에 연달아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잠깐 나눠서 세 번째로 나눠보겠습니다. 한빛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요 빛을 비추고요 나아가서 제자 삼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길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해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됨이라는 것은 도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1:1 교육, 그야말로 스승이
제자가 스승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승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스승의 가르침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뒤바꿔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게 세상의 기준인걸요.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설교 듣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상이 눈에 보이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자 삼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나랑 똑같은 제자를 삼는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막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어쩌다 한번 그 예배 좀 설교 짧으면 아싸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좀 쉬는 날 오면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막 좀 힘들고 어렵거든요. 저도 막 숨어 지내고 싶을 때가 막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내 모습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나도 변화하고 동시에 옳은 길을 제시하면서 같이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는 좀 어렵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제자 삼고 가르쳐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의아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11 제자가 모였습니다. 왜 11 제자인지 아십니까? 원래 12제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11 제자가 모인 겁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의 자세가 어땠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의구심, 어떠한 불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한빛교회가 추구하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빛,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아가서
제자 삼는 거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려고 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자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가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 삼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한빛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또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도전받아서 내가 정말 한빛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 사랑해보고,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애써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것 3가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뭐 계속 반복해야 외워질 것 아닙니까?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 빛을 비추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 삼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한빛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더라니까요. 이 방향을 기억하시면서 이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행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사행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한빛교회, 이렇게 한빛교회로 운을 띄워주시죠. 그러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빛을 비추며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교제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회중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한빛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아멘. 예, 2부 때도 박수를 치시던데 이거 저한테 치시는 거 아니죠? 예,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건데요. 정말 한빛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